예수님께서 한 번은 갈릴리 동쪽 거라사,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쿠르신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기를 매우 꺼리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치는, 옛날 우리말로 하자면 백정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했지만 백성들의 의식 수준이 낮은, 그러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평화스럽던 거라사 마을 한 모퉁이에 소위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 마을 어귀 공동묘지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사람이 하도 요란하게 소동을 피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서 그를 공동묘지에 격리시켜 놓았던 것이죠. 참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도처에도 거라사의 묘지 어귀처럼 비정상적인 폭력과 그리고 쾌락의 광란이 넘쳐나는 불행한 단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광란의 세상 속에도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거라사의 미친 사람의 불행을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불행은 첫 번째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물으시지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내 이름은 군대니 무리가 많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대 귀신이라는 원어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란 말인데, 레기온이란 말은 무리가 많다 또는 군대 같은 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상명하복, 그렇죠? 군대에서는 힘이 곧 정의로 통하는 그런 사회가 군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군대와 많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사회도 역시 힘이 정의로 통하는 사회입니다. 거대한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상품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도 했지만 우리 사회는 내면적으로 철저한 계급과 지시에 의해 통제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보면 산업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기계화되고 그럴수록 인간 개개인은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계급화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은 역사의 주체의 자리에서 밀려나서 결국 거대한 공장의 부속품처럼 조작될 따름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현대 시대의 흐름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거라사에 있는 그 광인처럼 힘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 엄청난 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 서로 닮아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힘을 휘두르는 사람을 미워하고 조직을 비난하기 전에, 또 막연히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를 욕하거나 동정하기 이전에 오늘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군대 귀신이라는 이 권력의 사상, 그 악령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라사 광인의 두 번째 불행은 사람 대접은커녕 짐승처럼 차별받고 소외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불행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으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인간이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차별의식 속에서 서로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인간을 거라사의 미친 광이라고 만드는 모든 차별과 맞서 싸워온 역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남녀의 차별, 인종의 차별, 어린이의 차별, 빈부의 차별,
권력층과 대중의 차별 등 갖가지 차별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며 주님 안에서의 한 가족 평등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는 차별 때문에 불행해진 억눌린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렸던 것이며 교회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꺼려하던 멸시받던 백정의 마을로 일부러 찾아가셨을까요? 더 나아가서 거라사 사람들마저 공동묘지에 버려둔 그 비인간화된 미치광이를 왜 찾아가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그저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낭만적인 기분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본문 속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차별받던 한 인간을 오늘도 조용히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세 번째 불행은 그가 언어를 잃었다는 것이죠. 이 미치광이는 너무 오래 사람들 사는 마을과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자해하는 그런 정말 끔찍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어가 없다는 것은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경영자와 근로자 사이에, 권력자와 국민 사이에 무언가가 가로막혀서 서로 소리만 지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 우리들 사이의 말은 서로의 입장을 살피며 주고받는 인격적 대화가 아니라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곳저곳에서 그저 소리만 질러대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소리가 시끄러우면 폭력을 행사하고 꼼짝 못하게 쇠고랑을 묶어서 컴컴한 곳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모든 현대인들이 서로 고민하며 여러 가지 처방을 내려봅니다만 모두가 쓸데없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 배경에 있는 영적인 실체, 그 군대 귀신을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찾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꽉 막힌 사회, 대화가 단절된 사회, 조직과 명령으로 비인간화된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을 어떻게 대하시고 치유하셨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거라사 광인에게서 그를 미치게 한 악령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앞서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에스겔, 베드로후서, 유다서, 공관복음서 등에 특히 귀신에 대한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심부름꾼으로 만든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배반하여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 중에 타락한 천사장을 사탄 마귀라 하고 그리고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을 종합하여서 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드신 우주에는 질서가 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에는 흙광물로 이루어진 무기물이 있고 그보다 조금 높은 식물계층, 동물계층, 그리고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보다 더 영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따라서 천사 중에 타락한 것들이 귀신이고 마귀이므로 마귀는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인간의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중권세 잡은 악령이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려 하고 자신들의 요구대로 인간들을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곧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싸움이 바로 영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회를 거라사의 미치광이로 만드는 악한 영들, 그 실체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영적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그 영적 능력을 성도들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능력으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집에 도둑이 드는 법이지요. 자꾸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꾸만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악령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령들을 내쫓기 위해서 소리치거나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악령은 침투할 틈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사로잡은 악령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악령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 거라사 광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일은 그로 하여금 인간적 가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권능을 이기지 못해서 쫓겨나게 되자 돼지떼 속으로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가치의 최대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여러분 가장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핵폭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들도 나오는데 최근에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급속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죠. 최근 과학자들도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10수년 내에 우리 자녀의 시대에는 자녀들이 로봇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홀푸드라는 오프라인 마켓을 인수하고 전체 매장을 겨우 5명의 인력만 남기고 모든 것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하도록 시범 운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자동 운행 차량들을 개발하고 운전 같은 단순한 일들을 로봇이 대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고난이도 숙련이 필요한 직업군까지도 로봇이 대체하고 인간을 로봇이 먹여 살리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영화들에서 상상했던 일들, 곧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고 어쩌면 멸망까지 이르게 되는 일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위기가 초래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날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배경에 물질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쓰는 것보다도 기계가 대신할 때 더 큰 물질적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기계는 잠도 안 자고 일하고 3대 보험도 필요 없고 기계는 노조도 없잖아요.
여러분 본문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던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의 율법 규정에 의해서 돼지는 불경한 동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먹기는커녕 손도 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거라사 마을에는 성경에 나온 숫자만 2,000마리가 넘는 돼지가 있었다. 과연 이 돼지는 누구를 위한 돼지였을까요? 그들이 율법도 어겨가면서 돼지를 키우는 마을로 그 마을이 그렇게 변모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소비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지로 지배하던 로마의 주둔군들을 위한 식량이었던 겁니다. 분명 당시 말씀에는 돼지는 불경하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라사 사람들은 돈이 되는 그 일을 율법에서 금해도, 말씀으로 금해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배경에도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세상,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의 소원을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셨고, 그 떼거리 군대 귀신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 2,000여 마리가 물속으로 달려 몰살하는 그런 장면이 일어납니다. 참 비극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이 동네를 떠나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그 버렸던 미쳐버린 한 생명을 회복시킨 것, 그것을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킨 예수님과 한 생명이 새 생명을 찾은 것과 그들은 결코 바꿀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마을에 그토록 고민거리였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의 재산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았다고 아우성치는 이기적인, 그리고 물질에 기초하고 있는 인간의 생각은 그토록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돼지 2,000마리면 엄청난 거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의 가치를 그보다도 더 존엄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돈하면서 말씀도 무시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물질주의로 물든 오늘날의 세계와 오늘날 가정의 그 비참함을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인간의 인격이 돈과 명예와 권세 앞에서 여지없이 짓밟히는 오늘의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 거야? 18절 이하에 보면 배를 타고 떠나시려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치 않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집으로 돌아가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희의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찾게 된 새로워진 자신의 삶,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며 살아라.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 소리는 있으나 대화가 단절된 외로운 오늘날의 시대,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외견상 평화로운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정은 거라사와 같이 모든 인간이 조직과 힘의 쇠사슬에 묶인 채 정신 못 차리고 비틀거리고만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가치관으로 그저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소리만 높여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힘의 권세,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돈하고 물질 지상주의를 말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명예와 권세의 지상주의를 말하고 있을 때, 오늘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이 세계의 시류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복음의 소리를 높이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라사를 찾으셨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군대 귀신을 내어 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내 마을을 인간의 마을로, 군대 귀신에게서 억눌린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마을, 일하는 직장을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